친구들, 여름 성경 학교 잘 진행하고 있나요? 어제 오전엔 1과로, 오후에는 우리가 레크레이션과 함께 2과, 3과로 함께 진행을 해봤어요. 오늘은 여름 성경 학교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마지막 4과를 진행하는 날인데, 전도사님 오늘도 어디에 있죠? 맞아요. 집에서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잘 집중하면서 성경 학교를 진행하고 있죠. 우리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기대하면서 같이 시작해 볼까요?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 오늘도 건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답답하지만 신광교회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이 힘들고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비록 교회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생활하는 순간순간에 늘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제 방학을 했어요. 방학 기간 동안 다치지 않고 보람있게 시간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더위 가운데서도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가 어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예수님을 소망으로 우리가 삼아야 하는 걸 배웠고 또 그렇게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봤어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은 사람은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산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고도 함께 배웠어요. 그에 이어서 오늘은 더욱더 특별한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자 해요. 최근에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배웠죠.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도 또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도 그리고 저번 주에는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도 함께 배웠어요.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 바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었어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친구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법정을 본 적이 있나요? 법정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되고 싶어 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라서 죄를 지은 사람인 피고 그리고 그 사람을 고발한 원고도 있는데 전도사님이 오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그 사건을 본 사람인 증인이에요. 증인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법정의 재판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증거로 삼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먼저 알아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인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배우기도 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제자들의 말에 혹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그렇게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굴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의 굴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바로 큰 돌이 굴을 막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갔을 때 그 굴이 옆으로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굴 속을 보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아주 놀라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다른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네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온 거예요. 그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곳으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두 여인들은 아주 놀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로 가기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이렇게 달려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라고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까지 들은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난 예수님과의 모습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말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그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바로 증인이 된 거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한 그들의 삶 자체인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어떤 증거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나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증거가 된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증거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하겠죠. 바로 증인의 삶으로 말이에요. 증인의 삶은 그냥 난 예수님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하는 것도 증인의 삶의 모습이겠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죄 안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것도 증인의 삶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증인된 삶, 바로 예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증인이 할 수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과에서 무엇을 배웠죠? 예수님이 누구시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것, 우리 모든 친구들 알고 있죠. 그리고 또 그런 예수님이 우리들의 참된 소망임을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품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든 친구들도 예수님의 증인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증인인 거죠. 우리가 4과 전도사님이랑 같이 영상을 통해서 또 공과 공부를 실시간으로 같이 하면서 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보았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신 증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와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계속해서 함께 모였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우리들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 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또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수님이 정말 나의 참된 소망이심을 함께 보고 또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들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던 것처럼 우리가 늘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있는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잊지 않고 빛과 소금이 되어 또 하나님 나라를 마음 가운데 품고 또 내가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증인임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3과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요 공과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배움터를 한번 펴볼까요? 배움터와 함께 우리 별지 5번과 6번, 7번까지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이과를 해서 5번은 조금밖에 남지 않았죠. 뜯어볼까요? 5번을 뜯은 것처럼 6번 별지도 뜯어주세요. 자, 이렇게 미션지 6장을 다 6장을 다 뜯었다면 우리 별지 7번에 있는 주사위, 미션 주사위도 뜯어보도록 해요. 그리고 표지를 만들어주세요. 표지라는 곳을 잘 잘라서 만들어 줄 거예요. 접어서. 풀을 칠해줘요. 자, 이제 주사위 모양으로 붙여줄까요? 옆에 쪽부터. 자, 이제 게임을 공과 공부로 해볼 거예요. 걸레질을 하고 있는 그림, 이렇게 쓰레바지로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그림, 공부를 하고 있는 카드, 옷을 개고 있는 카드, 신발장 정리를 하고 있는 카드, 그리고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고 있는 카드를 각각 그림에 맞춰서 올려주세요.
자, 우리 두 명이서 함께 해야 하는 거긴 한데 부모님과 함께 해봐도 좋겠어요. 둘이서 함께 가위가위보를 해보세요. 가위바위보. 자, 이긴 친구가 주사위를 들고 던져주세요. 자, 전우사님은 걸레질을 하고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카드를 미션 완료라는 말과 함께 뒤집어 주세요. 부라는 글자가 나왔죠. 이와 같이 각각 주사위에 나오는 그림을 완료했다고 말을 하면서 뒤집는 거예요. 신발 정리 완료. 이런 식으로 모두 뒤집어서 먼저 부모님 오셨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친구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우리가 이 삶과 배움터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청소를 하거나 숙제를 하는 것 등이 이 게임 안에 있었는데, 우리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자리에 안 계실 때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주어질 때가 있죠. 숙제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하는 등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천국을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가 함께 들었던 성경 이야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을 기다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지내야 해요. 오늘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 부모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들을 배운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꼭 잘 지키는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시간은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이에요. 자, 우리에게 이 그림은 뭘까요? 점선을 보니 어떤 점선들을 다 잊고 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만 같아요. 우리 한번 이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자, 출발점이 있죠. 출발점에서부터 1번 그림에 나타나 있는 순서, 칸에 맞추어서 선을 이어가 볼 거예요. 자, 옆으로 11칸 이동하라고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리고 한 칸을 대각선으로 이동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대각선 위로 올리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11칸을 옆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네요. 첫 번째 지점에 왔어요.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네요. 제자들은 감난산에서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나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질문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17칸을 위로 간 후에 옆으로 11칸을 가고 한 칸을 내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그려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17칸이에요. 그리고 다시 옆으로 11칸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칸을 왔어요. 그리고 한 칸을 대각선으로 내려가려고 하네요. 자, 두 번째 질문에 우리가 도착했어요.
10처녀 가운데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간 5처녀가 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것처럼 미리 기름을 준비했죠. 그리고 그 다음 이동이에요. 한 칸 대각선 위로, 11칸 옆으로, 그리고 17칸 아래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칸 위로, 그리고 11칸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리고 17칸을 내려가라고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17칸을 우리가 왔어요. 자,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에 다가오게 되었네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이 올 때까지 어떻게 행동했나요? 그들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통해 장사를 해 각각 2배의 달란트를 남겼어요. 자, 마지막 이동이에요. 대각선으로 2칸, 24칸을 직진을 하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그리고 위로 17칸 올라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17칸을 왔어요. 그리고 다시 대각선 2칸 위로 올리면 우리가 그린 그림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무슨 이 가운데 한번 쭉 줄을 그어 볼까요? 뭐인 것 같나요, 친구들? 성경인 것 같죠? 그럼 우리 성경을 그렸는데 마지막 질문에도 한번 답해 볼까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천국을 기다리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요? 항상 준비하고, 10처녀와 같이 항상 준비하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들과 같이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해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천국을 준비하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사명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적용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별제에 남은 카드들이 있죠. 충성 카드들이 있어요. 한번 뜯어서 준비해 볼까요? 자, 이렇게 4가지 충성 카드가 있어요. 각각 뒷면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죠. 온라인 수업을 듣는 상황, 밥을 먹고 있는 상황,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 그리고 공원에서 친구와 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충성카드 4장 중에서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결단을 할지 카드를 골라보고 아래 내 충성의 고백을 적어볼 거예요. 전도사님은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림과 2번째, 친구와 공원에서 만났을 때를
골라봤어요. 자, 이 카드를 이쪽 위에 있는 홀더 쪽에 꽂아주세요. 아래쪽에도 홈이 있으니까 같이 꽂아주세요. 자, 친구들, 이렇게 자신이 고른 충성 상황 두 가지를 골랐다면 아래에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전도사님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적어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 친구들만의 고백을 적어보세요. 자, 결심 문장을 완성할 차례예요. 오늘도 다시 자기 이름을 한번 적어볼까요? 나 이상혁은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자신의 결단을 적어 보았나요? 이번 과를 통해서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결심 문장을 완성하고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이상혁은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삶과 공과 교제를 마무리해봤어요. 자, 그럼 우리 다시 사과를 진행하기 위해 돌아가 볼까요? 친구들, 이번에는 사과, 공과 공부를 진행해 볼 거예요. 우리 1과 2과 3과 계속해서 했던 것처럼 사과, 공과 책을 준비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우리 별지, 이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 그림과 이 별지 9번 그리고 스티커지를 준비해 주세요. 자, 첫 번째 공과 활동인 사과 배움터예요. 그리고 우리 잊지 말고 꼭 이 풀도 준비해 주세요. 자, 사과 배움터예요. 사과 배움터를 함께 보면 아침, 오후, 저녁 그리고 옆에 보면 대통령, 교사, 경찰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이들의 하루 일과를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같이 이 스티커, 별지에 있는 스티커를 붙여서 이들이 어떤 활동을 할 것 같은지 한번 붙여볼까요? 먼저 노란색 스티커로 먼저 붙여줄 거예요. 대통령은 아침에 뭘 할까요? 대통령도 분명히 아침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대통령이 연설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대통령은 하루 종일 너무 지쳐서 잠을 콕 하고 푹 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첫 번째 줄을 만들어 봤어요. 자, 두 번째 교사예요. 교사, 선생님도 아침을 먹겠죠. 그리고 오후에는 아이들에게 수업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집에 돌아와서 열심히 다음날 수업할 내용을 예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전도사님은 두 번째 칸도 완성해 봤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줄, 경찰은 어떤 활동을 할지 우리가 한번 붙여볼까요? 경찰은 아침에 차를 타고 출근할 것 같아요. 경찰서가 멀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렇게 범인을 잡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오전에 오후에 일을 하면서 하지 못했던 운동을 저녁에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전도사님은 대통령, 교사, 경찰이 무엇을 할 것 같은지를 같이 적어봤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각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통령, 교사, 경찰과 같이 직업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더라도 꼭 함께하고 같이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예수님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일을 그들은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이들은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시간인 성경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어가 볼까요? 이 시간은 사과 성경 이야기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는지 한번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봐요. 화면을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인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미리 준비한 무덤에 두고 큰 돌로 무덤을 막았어요. 안식일 다음 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 두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두 여인은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 달려갔어요. 예수님은 달려가던 두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예수님은 경배하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말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사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이야기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공과교재 앞쪽에 있는 커버를 열고 질문에 답을 해볼까요? 예수님은 죽으신 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나요?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에서 다시 만나셨나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다시 사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셨나요?
이 질문에 답을 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이야기를 꼭 기억해 보도록 해요. 친구들,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던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과,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을 함께 해볼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도 전 과에서 1과 2과 3과 계속해서 진행했던 것처럼 우리 부록을 함께 이용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이 틀에서 날개라고 적혀 있는 틀에서 필요한 것을 떼어내 줄게요. 이건 전도사님은 미리 떼어놨어요. 그런데 친구들도 같이 떼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보면서 풀칠을 한번 해볼 거예요. 먼저 여기에 보면 풀칠하는 곳 하트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날개를 보면 풀칠하는 곳 하트, 붙이는 곳 하트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풀칠을 해서 이쪽에 이렇게 붙여보도록 할게요. 주의해야 할 게 예수님이 이렇게 바로 보이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보이도록 해서 붙여줘야 해요. 자, 이렇게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이 뒷배경에 붙여줬는데요. 꼭 붙여준 후에 위아래를 한번 접어주세요. 그러면 감쪽같이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림이 완성이 됐죠. 그러면 여기에 이어서 이 그림도 반절로 접어서 이 앞쪽에 글씨가 있죠. 열어라 성경 이야기라고 적혀 있는 글씨가 보이도록 잘 접어주도록 할게요. 잘 보면 이렇게 글씨 사이에 고리를 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고리에 잘 걸어보도록 해요. 자, 이렇게 반절 열어라 성경 이야기라고 보이도록 접었다면 뒷면에 풀칠하는 곳 별이 있죠. 그리고 우리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 페이지에 붙이는 곳 별이 있어요. 여기에도 풀칠을 해서 붙여줄게요. 꾹꾹 눌러서 붙여줬어요. 자, 우리 그럼 이 말처럼 열어라 성경 이야기, 우리 사과에서 들었던 성경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한번 열어가면서 키워드를 적어볼까요? 자, 이렇게 열어라 성경 이야기를 만들어 봤죠. 우리가 먼저 오른쪽을 펼쳐볼까요? 누구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위쪽, 왼쪽 위에 키워드라고 적혀 있는 공간에 십자가라고 우리가 한번 적어볼까요? 글씨를 잘 못 써도 이해해 주세요. 자, 나머지 왼편을 열어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쪽에는 부활이라고 우리가 한번 적어줄게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를 펴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도록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이쪽 예수님 가슴 쪽에 있는 키워드란에는 증인이라는 단어를 적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열어라 성경 이야기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들었던 성경 이야기가 다시금 생각나는 것 같지 않나요? 열어라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성경 이야기를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 친구들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카드를 펼쳐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셨고 우리를 어떻게 증인으로 부르셨는지를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까지 우리가 함께 해봤는데요. 그 다음은 뒷장을 열어서 우리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적용 페이지를 우리가 한번
적어보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용 페이지, 이 적용을 우리는 나는 증인 예수님을 전해요 라는 활동으로 이름을 정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인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같이 본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인은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는 나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는 나 땡땡땡 하고 자신의 이름을 적어볼까요? 전도사님의 이름을 적어볼게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는 나 이상혁은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소개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창조.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 되셨어요. 자, 이렇게 나를 창조하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함께 적어볼까요? 글씨를 잘 못 쓰지만 이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적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에서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오른쪽을 보면 장소, 시간, 또 누구에게 전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의 상황에 맞추어서 적어볼 텐데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또 사과, 결심 문장 시간이 돌아왔어요. 결심 문장을 완성하면서 나의 결심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번 사과 결심 문장은 앞에서 우리가 했던 내가 증인이라는 그 활동을 맞추어서 적어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나 이상혁은 길거리에서 오후에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 친구들도 앞서 체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뒤에 있는 포스터가 떨어졌지만 당황하지 않고 붙여주면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가정활동 포스터 집에 다 붙여놨나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와이프와 함께 적어보았어요.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색칠을 해보기도 하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족의 소망이라고도 적어봤어요. 그리고 2과 3과 활동을 통해서 우리 가족의 이름을 적어보기도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가정활동 포스터에도 적어보면서 내가 어떤 소망을 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새기면서 포스터를 완성해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완성된 사과도 우리 함께 들어있던 이 케이스에 함께 넣어줄까요? 짠! 이렇게 우리가 1과 2과 3과 4과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를 함께 배웠어요. 1과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소망임을 배웠고 2과와 3과 그리고 4과에서는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배웠어요.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고 빛과 소금으로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고 또한 그것을 그냥 내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전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배웠어요.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지막 활동을 통해서 결단한 것처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외치면서 기도함으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이 주제 다 같이 외치면서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마쳐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